마태복음 28장입니다. Matthew chapter 28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9 through 20.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사용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도대체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가? 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돼요? 이 목사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들어보세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우리 인생이 구원해 주세요.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아담, 이브가 그렇게 우리 최초의 조상이 요구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최초의 조상 아담과 이브는 그들이 범죄한 다음에 너무 뻔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갈수록 마음이 뻔뻔해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그 선악과 그거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독약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먹었어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너가 죽을 것이라는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사탄이 유혹을 하니까 그 말은 금방 듣고 넘어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사람이 뭔 말하면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비록 여러분 가족 식구라도,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살아야 됩니다. 뭐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식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중에도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게 내 가족이 됐든지 내 친구가 됐든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이게 바른 결정인가, 이게 틀린 결정인가, 이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주님을 거역하는 일인가. 항상 그것이 우리 모든 기준이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젖혀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떨 때 너무 어메이징해요. 어떻게 그 먹는 날은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거 독약 아닙니까? 근데 사탄이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달콤하게 들려서 그러니까 먹었어요. 한번 그 결과를 보자고요. 그 결과는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왔어요. 영원한 지옥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도 이 아브람 때문에 롯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소돔 고모라 멸망 가운데서 그들을 살려주려고 하셨어요. 경고를 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여러분, 그 롯의 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설마, 그러고 뒤를 돌아봤어요. 그 결과는 소금기둥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 롯의 처를 얘기하셨어요. 언급을 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너는
그 너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모두에게. 롯의 철을 기억하라. 우리가 구원은 전혀 하나님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 살나라 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가면 되지. 구원은 전혀 하나님 은혜예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것을 제가 먹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고 회개했더라면 역사의 코스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뻔뻔했어요. 변명일색이었어요. 그 결과를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전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순간에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몇 가지 표현하면 우선 어둠의 자식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 구원받으면 빛의 자녀들이 됐다고 그랬어요. 신분이 빛의 자녀들이에요. 더 이상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성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란 말이 뭔지 아세요? Saints set apart.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구별이 됐다고 말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됐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고귀한 신분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릇은 이 똑같은 그릇이지만 먹는 음식을 물을 해서 먹는 그릇이 될 수 있고 여기다가 무슨 쓰레기를 갖다가 넣는다 그러면 쓰레기통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떤 자가 됐다고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여기다가 100만 불짜리 보석을 넣었다고 생각해요. 이 그릇에다가. 이 그릇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질그릇이었어요. 질그릇.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우리가 보배로운 그릇이 됐다고 했어요. 보배로운 그릇. 우리 신분을 아셔야 됩니다. 다 같이. 우리의 신분은 너무나 고귀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자기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우리 다시 여기 돌아올 터인데 마태복음 28장 보기 전에 잠깐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을 잠깐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다는 거. 우리 고린도전서 6장에 뭐라 하십니까? (6장) 19절 20절을 우리 킹제임스 버전으로 302페이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 좀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누가 사신 집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백악관 저는 옛날에 거기 가봤어요. 그 근처 살았기 때문에. 그 200년이 넘은 낡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꿔줄 때마다 맨날 내부 수리를 해야 돼. 근데 그 집이 세계에서 유명한 집이에요. 왜 그래요?
미국의 대통령이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에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정말 질그릇에 끝났어요. 아무런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일합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래서 빌립보서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들의 배가 자기 하나님이라 했어요. Their stomach is their God. 그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머릿속에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상관도 안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완전히 신분이 달라졌어요. 고귀한 그릇이 됐어요.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이 사신 집이 되셨어요. 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들, 거룩한 성도, 그 다음에 우리 형제 자매라 부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복음 듣고 구원받고 나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형제 자매라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 형제 자매라는 말이 너무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런 용어 자체를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호칭부터가 이제 문제니까 다 집사예요. 그냥 다 집사, 다 장로, 다 집사, 다. 그러니까 무조건 집사.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방문하면 무조건 그냥 집사님이요. 다. So sad. 형제 자매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가족과 함께 이제 전도 방문 나갔는데 참 이렇게 가물음에 그야말로 콩나듯이 어쩌다가 한 번씩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요. 진짜 너무나 기뻐요. 30대가 조금 넘은 자매인데 만삭이더라고요. 5월 달에 해산하는데. 그래 이제 교회를 나가시니까 그렇대요. 교회만 나간다고 하나를 한 게 아니고 정말 구원받아 하나를 하는데 하나가 확신이 있냐고 그러니까 있대요. 근데 그것까지는 또 어떤 사람들은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완전히 딴소리를 하는 것이죠, 이제. 뭐 모태 신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지금 나름대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뭐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에이멘. 교회를 나간다고가 아니고 주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하나님 자녀이 됩니다. 자매님, 나도 모르게 자매님 말 딱 튀어나와요. 반갑습니다. 언제 해산합니까? 5월달에 한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제 아내고 우리 딸이고 우리 아들이고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부럽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 가치를 알고 부러워나 하지요.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 가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리어 아이고 목사님 힘들겠다. 저렇게 가족 데리고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건 뭐 구걸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그렇게 보여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분은 측은하게 아이고 목사님 참 수고가 많네요. 어디 사랑의 교회 나간다는 할머니를 만났는데 계속 그 교회 나간 지 오래됐습니까? 오래되실 때요. 세리토스 있을 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라고 내가 이제 목사를 소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못도록 이렇게 좀 모셔야 되는데, 그래서 최소한 A가 있어갖고 계속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안으로 모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부모의 피보다, 이 세상의 부모의 피도요, 이 세상 떠나면 끝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은 영원히 다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면 이건 영원한 릴레이션십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케어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걸 순종하고 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고, 여러분 보세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 그 삶이 어떻게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서 부모의 잘못된 것은 들을 필요가 없지만 부모가 자식들에게 바른 거, 영적인 거 이런 것을 하라고 그러는데 자식이 그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부모, 자식은 자식이지만 그 뭐가 그렇게 서로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 노력으로 구원받지 않았고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 순종하고 살고 싶겠어요? 거역하고 살고 싶겠어요? 순종하고 살고 싶어야지요. 생각해 봐요. 우리 육신을 잠깐, 내가 목마를 때 잠깐 물 한 컵을 대접해도 그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이렇게 누가 주면 그 얼마나 고맙겠어요. 또 내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나를 건져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 그 아프가니스탄에 지난번에 미국 군인이 무차별 학살을 해가고 10몇 명을 죽였다고 세계가 떠들고 야단하는데 세상에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미국 군인이 아프가니스탄 어린 아이를 구해주다가 죽었어요, 대신. 근데 아깝게도 미국 군인이 크리스마스 무렵에 자기 아이들을 서프라이즈 시켜주려고 휴가 온 것을 다 감추고 와가지고 학교에 나타나가지고 그게 뉴스로 방송도 굉장했거든요. 그분이 이제 휴가를 마치고 아프가니스탄인데 지금 미국에 이 군용 추록 같은 게 이렇게 오는데 이게 이렇게 잘 앞에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애들이 놀고 있더래요. 그럼 뭔 소리가 들리니까 큰애들은 도망을 갔는데 이 어린아이가 도망을 있으니까 보니까 조금만 늦으면 그 아이 쳐 죽을 것 같으니까 튀어가지고 그 아이를 건져내는데 험한 그 지역이라 그걸 못 보고 와서 그대로 쳐서 현장에서 죽었어요. 갑자기 아프가니스탄이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잠시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줘도 당연히 그 감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더더구나 믿는 사람은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이 아니라도 나를 어려운 상황에서 위험에서 건져주시면 그 사람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게 사람의 도리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전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뻔했는데 그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대가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비싼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나와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한 순간은 예수님이 우리 영혼 구원받는 게 천하와도 바꿀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주님이 왜 선교를 하느냐? 제가 오늘은 이 한 가지만 전할게요.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 그 주님이 자기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 하세요. 너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
그게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주신 명령이에요. 앞서간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작년 우리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 12제자들이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 우리 다 배웠죠. 근데 그 예수님의 12제자들만 갖고 오면 안 됐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그들이 사방 천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복음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그리고 미국으로 오늘 우리까지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의 빚진자라고 그랬어요. 왜 선교냐? 주님의 명령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만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이 명령을 불순종한다면 이것은 고의적인 불순종이에요. 순종해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놓고 별 프로그램을 다 공급하고 해도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디렉터리 불순종하는 교회예요. 저는 그 어린 케일라가 오늘 세상에 오늘 교회에 못한 나한테 연락을 했어요. 가족끼리 오늘 시애틀인가 어딘가를 가서 오늘 교회를 못 오게 돼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는 계속 빠지지 않고 온다고. 근데 그 아이가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전에 나간 교회는 게임들이 많고 그러니까 노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레이 처치라고 생각했는데 이 교회에 와서 그게 바로 그레이 처치가 아니라는 거 깨달았다. 10살 먹은 아이가. 우리 교회가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것은 뭐 우리가 하고 싶어서 뭐 우리 초이스 이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교 지원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여러분 이게 한 사람 갖고 될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48명의 선교 지원가 그리고 1,500명이 되는 굶주린 아이들이 양식을 먹고 있는데 이 교회를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한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몰라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 바랍니다. Why missions?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도 정말 나도 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로 첫째는 그리고 여러분 단 일불이 안 되면 50전이라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액수의 부담 갖지 마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겠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이 선교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 자신에게 복이 되고 나도 성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단 일부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아까 어사인 받은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의 하늘나라를 떠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제 아들과 앞서간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까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48명의 선교와 선교사와 선교사역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속 우리 교회, 우리 성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하신 이 선교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성삼과 가족들 계속해서 건강 안전을 지켜 주옵시고, 이번 선교 먼스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또 복이 되고 또 큰 도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